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되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물질 주미 기억하셔서 물질 드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저들 손에 있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여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놀라운 신령한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의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내 얼굴 이렇게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 있어 보니까 나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그분을 알든 모르든 이미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자란 말을 쓰는 것이고 우리 인간과 만물에 대해서는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라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관심과 우리를 지으신 분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망가지면 고치는 사람, 원래 만든 사람이 그걸 정확히 알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나고 죽는 것,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죄를 크고 작은 것을 나눌 수는 사실 없는 거지만 만약에 나눈다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도 제 정말 주인을 알고 소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이게 가장 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 믿지 않는 게 죄다. 무엇을 안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살려 하지 않고 그분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지식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박사의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진짜 진정한 지혜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율법이에요. 돌판에 새겨줬지 않습니까? 2개 새겨줘서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에 10계명이라는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너는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법을 알려주어서 이 법을 지키게 해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에 새겨진 법만 지금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우리 한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명히 일렀을 것이고 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너 내려가서 반드시 이와 같이 네가 이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뭐하냐 물어봤을 때 8절 읽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 안에 거할 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전체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전과 성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핀침에 2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곳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란 단어 속에는 율례와 법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율례는 말 그대로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도리와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명령, 성막을 지으라 하는 이 명령,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어떻게 해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법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항상 머물 때 가장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할 때 어디로 모이느냐? 성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어디로 모이느냐? 성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어디로 모이는가? 성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공간,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큼은 항상 경외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쪽이 창문을 열었겠습니까? 동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알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난 쪽에 창문을 열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있는 쪽,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영적 생활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연락시킬 수 있는 공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성전 중심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뇌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고정된 집을 갖지 못하고 텐트처럼 이렇게 부쉈다가 세웠다가 세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제 너무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말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전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 만들었죠. 이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70년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힘을 썼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헤롯 때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그런 성전입니다. 돌로만 지었던, 얼마나 잘 지었으면 46년 동안에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디서 예배하라고,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말할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아하,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진리의 법, 생명의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육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의 법은 육신이 이렇게 때론 따르지 못해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으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온전하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십자가도 달아놓고, 그리고 뭔가 강대상도 좀 이렇게 우람하게 꾸며놓고 뭔가 좀 거룩하게 꾸며놓으니까 그래도 예배할 분위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교회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처음에 얻었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놓으면 교회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언가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경건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비난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한한 나무를 보면은 경외심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빕니다. 열심히 빌어요. 돌이 희한하게 생긴 거 있으면 열심히 빕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다가 두부 해 먹으려고 오늘 열심히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 먹자 그러고 콩을 갈고 있다가도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 공간 안에 있다고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구약의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신약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법 안에서는 공간 안에 있다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미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 남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유대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죠. 사마리아에다가. 과연 어디서 예배를, 그런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곧 예수와 함께 있을 때가 예배할 때다. 우리 지금 머릿속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성전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가 참 성전이다. 시작. 예수가 참 성전이다. 예수가 참 성전이다. 예수가 참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참석한 모두가 예배 성공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예배 성공했다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성전이라 말합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 여러분 아까 읽으신 것처럼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에게 할 말 있으면 하리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그런가 하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인간이 연약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데 그 성전에 맨 먼저 들어갔을 때 공간이 뜰입니다. 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에서는 양을 잡는 곳이고 피를 바르는 곳이고 물두멍이 있어서 자기 손을 씻는 곳입니다.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씻는 곳이 뜰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을 맑게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하여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참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떡을 올리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키우면서 열심히 향을 피워서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어떻게 봉사를 연락시키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연락시킬 수가 있는가? 그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실어서 보낼 때 연락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물질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달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너희가 참 성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사람을 정말 대접했을 때 그 예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나의 모든 삶을 상달시키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보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영혼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만 받으시고 물질과 봉사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받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절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만을 연락받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바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 아래에 시은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속죄소라 불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받은 것이 은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자, 은혜는 예수로만 온다. 시작. 세상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속죄소를 만들라, 시은좌를 만들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할 말 있으면 이르리라. 그래서 그 보좌의 이름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이름이 시은좌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가 임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용서받는 사람입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성소를 정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가 가르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달리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네가 있어야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신약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건물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건물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일 뿐이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휘장을 쫙 찢으시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신 그 공간, 지성소 공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최후의 공간,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지금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 지금 성전을 구경하는 사람인가? 어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도 내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확진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예수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헛된 데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헛된 데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성전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곧 성전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나의 봉사와 헌신을 상달시키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가 참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닌 교회가 너무 크고 너무 크다고 자랑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보았느냐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답답하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답답할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될 것인가? 얼마나 믿음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알고 있을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성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내가 비록 그들의 속에 있으면 섞여 있을지라도 내가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가 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깊은 뜻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문 불 끄시고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으므로,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으므로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보증받는 예수 참 성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도 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